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과 그리고 8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 7장은 굶주린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8장은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아람 군대 장관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다 독립된 사건들이고, 그리고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하고자 하는 그 계시의 목적을 따라서, 주제를 따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이 놀라운 타이밍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간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굶주린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당시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 밖, 성문 어귀에 살면서 성문 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성문 안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 먹으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생명을 연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성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녀를 삶아 먹고 있는 지경인데, 이 나병 환자들 역시 먹을 음식이 없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큰 결단을 하나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아람 군대가 좋다 할까요? 좋다 하지 않을까요? 아람 군대에도 이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나병 환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죽을 자리를 알면서도 가는 이유는 그 아람 군대 거기엔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어디서 죽자? 양식이 있는 곳에서 죽자.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지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죽음의 장소로 보이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도 저기도 다 죽음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고 보존되고 있나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멸망의 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이 지금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고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심판의 날 불태우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는 장작입니다. 캠핑을 가서 우리가 불 피울 때 마른 장작이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의 날 불태우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장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니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전부 다 불에 다 사라질 장작이라는 것으로 내게 보이는 것. 그래서 여기도 불에 탈 죽음, 저기도 불에 탈 죽음, 이 세상 온 천지가 다 불에 탈 죽음인데 어이할꼬.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군요.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양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죽음이요, 저기도 죽음이요. 그러면 우리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죽자. 온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죽더라도 양식 있는 곳을 찾아가자. 그래서 8절,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더니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은과 금과 의복과 양식이 그곳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아름다운 소식, 무슨 뜻인가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날이거늘 여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그 길로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지기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지금 이 성전 안은 어떤 상황인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서 삶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소리를 치죠. 성 밖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 나병 환자의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리겠죠. 나병 환자의 소리 평소에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평소 같으면 나병 환자가 주는 그런 음식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가리키고 나병 환자가 들고 오는 순간 왠지 더러워 보이고 그것 먹으면 나도 나병에 걸릴 것 같고 그들이 이 음식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소라면 아무리 먹을 것 없어도 나병 환자가 소개하는 음식은 그건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야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이유는 절박하니까요. 그것 먹고 나병 환자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죽는 것보다 내 자녀 삶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찾고자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갔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그 바닥, 그 밑바닥에서 양식을 찾아 성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단지 야 여기에 양식이 있구나 이것으로 끝이라면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 챙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한들 단순히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겐 아무리 포장해도 바알과 아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장작,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의 날 불타 없어질 장작인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그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또 그것 붙잡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그때 비로소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왔더니 나는 그저 먹고 배부를 양식 기대하고 그것 찾으려고 나왔는데, 성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곳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 자녀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에 지나지 않고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고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걸 외치고 있다면 그건 거짓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의 경제 살려주셨고 내 자녀 형통하게 해주셨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이런 복음에 빠져 있으면 나병 환자의 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나병 환자가 와서 제가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저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시죠. 그러면 야, 그건 가서 너나 먹어라. 어디 그런 더러운 음식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느냐. 너나 그 생명의 양식 먹고 가서 네 몸이나 고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지금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이 자리 예배당까지 나와왔습니다. 나올 때는 전부 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목마름, 내 안에 있는 배고픔, 내 욕망과 내 갈망, 내 인생의 성공 위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의 외침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 위에 달려 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못난 자의 상징입니다. 가장 악한 자, 죽어 마땅한 자의 형벌이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뒤집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너무나 어리석은 소리가 되어집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자 무슨 본받을 게 있다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혐오스러운 소리죠. 아이들이 들을까봐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팔짝 뛸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다니, 이건 유대인들에겐 팔짝 뛸 소리고 이방인들에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소리입니다. 너나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 십자가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십자가가 외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안 풀리고 왜 이럴까?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실까? 누구는 여기서 인생 역전 잘만 하더만 왜 나에게만 하나님 이러실까?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너 거기서 예수를 만나라고,
참 생명과 구원을 주는 예수를 만나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은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환경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살아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으로 갑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으로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여기서 해질 무렵이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언제? 해질 무렵에 하나님의 이 완벽한 타이밍을 한번 보시죠.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찾기로 결정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질 무렵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귀에 큰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갔죠. 이거 전부 누가 하셨다고요? 6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러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의 목적은, 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는구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구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타이밍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군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는군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가 막힌 일들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주셨죠. 그 왜 주셨나요? 무엇을 위해 그건 나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썩어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이 썩어 없어질, 불타 없어질 세상의 그 양식을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야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주신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래선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살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동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가서 전달하죠. 그래서 이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예수님을 믿어라고 주신 타이밍이요, 동시에 그 예수를 전해라고 주신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시죠. 8장 1절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엘리사를 잘 섬긴 여인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게하시가 이 집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불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안 믿죠. 우리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믿었습니다. 아들 준다는 이 이야기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믿었는데도 아들을 품에 안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구원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군요. 복음의 이야기죠.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 넣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죠.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믿음 넣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믿음을 받은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 아들 주시고 믿음 넣어주시고 구원해 주심. 그래서 복음이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우리 안엔 믿음이라는 것이 없죠.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원래 우리는 죽은 자인데 믿음 넣어주셔서 우리를 산 자로 만들어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없는 분이십니다.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이 땅엔 없는데 오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 주겠다는 엘리사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아들이 생기죠. 없는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구약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8장 1절 말씀 보시죠. 8장 1절에 시작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머리에 담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거주할 만한 곳으로 잠시 피난가 있으라.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2절 말씀에 가족들과 함께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3절 7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이 블레셋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되찾으려고 이제 왕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7년 동안 땅이 비어 있으니 인자 없는 땅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미 땅과 집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땅과 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는 땅이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가까운 이웃이 내가 판 그 땅을 대신 찾아와서 대신 나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고멜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누군가가 빚진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빚을 먼저 갚아주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빚으로 인해 자녀를 팔았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여유가 있는 누구든지 찾아가서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줘야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겜 여인이 7년 동안 잃어버린 이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이 여인이 돌아왔는데 고향의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집과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집과 땅을 이 여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빚진 자의 빚도 서로 갚아줘야 하는 나라인데 잠시 떠난 그 7년 사이에 고향 사람들이 빚은커녕 내 땅과 내 집 차지하고는 되돌려 주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7년 동안 이방 나라 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텅 비어 버렸죠.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과 땅을 되돌려 줄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차지한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의 아들 요람 역시 너무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놀랍게도 4절 말씀 보시면 이때가 언젠가요? 세겜 여인이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왕을 찾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타이밍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사wan 엘리사의 사wan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그 큰 일을 나에게 설명해 다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오늘 그 몸에서 뽑아내겠다, 이렇게 외쳤던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 오늘은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그 큰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다오. 그래서 5절 말씀에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한 그 큰 일을 이야기하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아들의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 그때 그 다시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가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에게 나와왔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하는 말이, 왕이여, 이 여인입니다. 저 아들이 바로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여인, 주인공입니다. 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 순간 6절, 왕이 이 여인을 위해서 특별한 관리를 임명해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돌려줘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의 모든 소출, 7년 동안 그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줘라. 이 악한 왕이 완전하게 망해버린 이 여인의 모든 빚을 되갚아주는 완벽한 고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일하심,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히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하고 여기서 끝이 나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라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탈 것, 썩어질 것, 이건 나에게 주시려고 이토록 완벽한 타이밍을 만드셨을까? 이토록 놀랍게 일하셨을까? 아닌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 복음, 그 생명, 그 썩지 아니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 이것 주시려고 이토록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되찾았구나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고멜로 가야 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땅도 돌려주셨고 집도 돌려주셨고 7년간의 모든 소출도 되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멜,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는 자, 우리의 빚 대신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자, 우린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왕이 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분,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지금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은 무엇을 위한 타이밍인가요?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때, 모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부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린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유이시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고 하는 뜻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전부, 예수님이 이 세상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 전부가 내 안에 온 것이죠. 다 돌려받은 겁니다. 다 돌려받은 정도가 아니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 창조했나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 이 천지 창조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와 세상의 만물이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타이밍이 가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목적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것, 내가 지금 너무나 필요한 것, 그것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타이밍이 아니라 내 경제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녀를 형통해 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이토록 완벽한 타이밍 속에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죠. 나병 환자는 아람 진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 세겜 여인은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왕 앞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타이밍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를 가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신기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이 감사하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며 우는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건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만큼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놀라서 묻죠. 12절, 왜 우십니까? 엘리사의 답변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그 모든 악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를 벤 부녀를 가를 것이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의미는 먼저 보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보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 엘리야의 눈에, 엘리사의 눈엔 먼저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 붙잡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심판이 얼마나 험한지 내 눈에 보이니,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할 도구가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매 순간 완벽합니다. 매 순간 매 시 초마다 완벽한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신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 붙잡고 이거 주셨다고 좋아하니, 이런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험한 심판, 그것 내 눈에 보이니 울 수밖에 없더라. 이 세상 사랑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불타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붙잡고 이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니 울 수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도착했을 때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성을 보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엔 숨겨져 있구나. 오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죠. 샬롬의 왕,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도 오늘 나에 대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너의 눈엔 내가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얼마나 험한지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우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이 험하기에 예수님이 우십니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도 잘하고 있고 선교도 잘하고 있고 각종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기가 막힌 일들과 타이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에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보시며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오늘 이 하루 좋은 일이 생기면 활짝 웃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활짝 웃고, 오늘 하루 힘들면 축 처져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럴까요? 저 정말 힘듭니다 하는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무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제 눈에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 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 주옵소서. 한 청년이 저에게 부모님이 넌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비전이다 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부모님이 원하시는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를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 부모의 눈에는 제가 이 땅에서 괜찮고 그럴듯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못 먹고 살아도, 좀 못 살아도, 좀 못 벌고 살아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임을 믿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울지 않는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이제 내가 내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일들로 나에게 내가 필요한 이것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무엇을 위해 주셨나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필요했던, 내가 필요했던 이거 주셨다는 것, 이것 붙잡고 행복해하고 있다면, 즐거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젠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우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